다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종려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에 높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 주님이시여,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호산나를 외치는 감격 어린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1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문의 자유와 함께 죄악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모든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돈을 주고 살 수 없으며 노력으로 되지 않고 많이 배웠다고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는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의 은총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는 자유를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은 죄를 짓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파멸을 이끄는 유도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부여하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사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 위에 주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158장 드립니다. 151장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못 전하겠나. 이번 내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 서보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건 속죄 하나님과 그 은결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서보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들은 다 갚을 수 없네. 나를 있게 못 맞아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서보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158장 드립니다. 저 하늘 물 건너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그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일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십자가 위에 삼중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마감하신 사실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배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자원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유 위에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역사상의 우수한 문화와 문명은 고난과 역경의 소산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의 소산이 오늘날 이 세계상에서 우수한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를 위한 모든 고난 중에서 가장 유익한 고난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상 최대의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인 거예요. 그에게 그만큼 고통의 크기도 큰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크기를 말로 할 수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전인격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혼의 고난, 이렇게 삼중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중 고난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고난이 큽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겪으셨던 세 가지 고난, 삼중의 고난을 되새겨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삼중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주님의 삼중 고난은 첫째, 육체적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육체적 고난. 육체적 고난.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다시 한번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러니까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어. 옷을 다 벗겨서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당하신 고난은 극심한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에서 십자가형은 극형 중에 극형이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주로 반역자나 극악한 살인자들에게 가해지던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수형이나 단두대형은 육체적인 고통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형법이죠. 자, 목을 쳐버리는 것, 그 다음에 목매달아 죽이게 하는 것,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형은 육체적인 고통을 제대로 느끼게 하며 몸부림치게 하여 죽게 만드는 사형법이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사형법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잔인한 사형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사형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의 시행 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형에 언도된 죄수를 빈사 상태로 이를 때까지 채찍질 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리고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왜? 빈사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까지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빈사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채찍질을 해서. 그래서 아까 채찍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자, 가죽끈이라고 그랬어요. 가죽끈에 이 쇠붙이와 동물의 짐승 뼈들을 갖다, 날카로운 뼈를 달았다고 그랬어요.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때려놓고, 자,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까지, 저 언덕까지, 갈보리 언덕까지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박힐 사형 틀을 지게 걸치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수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죄수의 옷을 벗기고 죄패를 목에 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죄패를 달았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죄패를 달았어요. 자, 죄수의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겨 다 죄 뽑아 나눠 가졌다고 했습니다. 죄패를 목에 걸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게 합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양발과 양손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드려 맞았어요. 십자가 언덕길을 올라오면 힘을 다 뺐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람이 실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게의 중심이 아래로 처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양손과 양발목에 못을 박아 놨으니까 이렇게 쭉 사람이 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매달아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니 목을 자르는 칼로 목을 탁 쳐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래 서서히 죽어가게 하다가 이제 죄수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죄수의 다리를 꺾어서 소생의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완전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은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전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은 밤새도록 끌려다니서 신문을 받고 군병들에게 채찍과 민치를 당하는 동안 이미 육체적인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육체적인 힘마저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쏟아졌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엄청난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No!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 잘못이 없습니다.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을까요? 비록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저주의 십자가를 자원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이 육체적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본문 33절을 보실까요?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골고다 해골,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쓸개탄 포도주라고 했어요. 여기 쓸개탄 포도주는 이미 쓸개가 포도주에 오래 담가놓은 거야. 그래서 그 효과를 내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쓰겠죠. 그래서 매우 쓴맛을 내게 된 것으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면은 마취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 감각이 둔화해지는 마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취 효과가 있어서 죄인들에게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주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개잔 포도주를 해용에 적셔서 마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혀끝으로 맛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거절하셨어요. 마시지 않겠다고 말한 거예요. 대못에 박힌 손과 발에서 오는 엄청난 고통, 그리고 깊이 박힌 가시면류관으로 인하여 전달되는 찢어질 듯한 머리의 고통, 조금이라도 경감을 시키는데 그 포도주가 도움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의 처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마취 포도주를 좀 더 달라고 애걸 했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마시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의 의미는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인류 구속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을 다 참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겪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몸소 체험하고자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만 영원히 구주요 중보자로서 성도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또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극심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육체적인 고난의 의미를 되새깁시다.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에 힘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정신적인 고통. 예,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예, 지나가는 자들이 다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말하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것을 보여주라.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39절 40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흔드는 것은 심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머리를 ጨ게 흔드는 것은 조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욕설을 합니다. 비방과 희롱으로 모독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있는 자여,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자여. 그들은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기 위하여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은 놀랍게도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일어섰어요. 무덤문을 깨뜨려버리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성전으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 성전된 육체가 지금은 허물어지고 있지만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시 살아났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 이 말은 일찍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속에 있는 공명심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초시키는 마귀의 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시며 천국복음을 전하신 것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오직 모욕과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3년간 공생의 생활 속에서 지금 받는 것이 바로 뭡니까? 모욕과 손가락질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입니다.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한번 내려와봐라 이거.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는 것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희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하던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지자 마치 어린아이가 천박한 장난을 치듯이 계속해서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앞에서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뭘까요? 인간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했던 그러한 존재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마음껏 그를 비웃는 거예요. 마음껏 그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정말로 인정하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신 왕이라는 의미가 더 잘 살아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들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예수를 더욱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죠.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벌거벗은 채 만민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좌우에는 흉악한 강도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 강도의 두목인 것처럼 처형 현장을 꾸민 것입니다. 항상 중앙은 뭐야? 두목이 서게 되겠죠. 주님의 제자들도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많은 말씀과 사랑과 수고를 기울여서 가르쳤건만 마지막 순간에 스승의 곁에서 용감하게 당국자들과 맞서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혼자 있는 것입니다. 단지 갈릴리에서 따라온 소수의 여자들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비참한 운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여인들이 눈물만 짓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죠. 여인들 중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들이 나무에 달린 채 숨을 헐떡거리며 피를 흘리고 있는 십자가 아래서 창백한 얼굴에 거의 혼절 직전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머니는 통곡하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능히 자기를 구원하고 조난하는 군병들과 무리들을 제압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12영대 되는 천사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모욕과 조롱과 모든 정신적인 고난을 인내로서 참으시며 감내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정신적인 고난을 참으신 희생과 인내를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정신적인 고난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노아의 네로 황제 때 크리스찬들을 아무리 박해를 해도 살아남았습니다. 사자거울에 집어넣어서 사자가 물어뜯고 해도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십자가와 같이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고통스러운 길을 가겠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큰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십니다.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의 고통은 어떤 고난일까요? 영적인 고난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예,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다시 한번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도 빛을 잃어버렸어요. 3시간 동안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또 하나의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적인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상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6시간 동안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후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따라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이렇게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처절하면은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 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절규였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셨고,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버림받아야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45절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이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영적인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때 받으신 영적인 고통을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히 하나를 이루면서 영계에 오셨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그리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무서운 영적인 고통을 아는 아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오직 홀로 감내해야만 했어요. 그 캄캄한 가운데서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삼중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삼중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전인격적이며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라면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린 육체적인 고난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더 크고 심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극심한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 죽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영적인 고통까지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의 대가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크고 넓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감격해서 평생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했고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나타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여 3차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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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정중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일을 맞이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영적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전인격적으로 십자가의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은 바로 주님의 고난은 바로 더 크고 심대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죄 없인 분으로 극심한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 죽어가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당하는 삼중 고통을 주님의 삼중 고통을 우리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평생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평생 십자가만을 전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에게 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이 부여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지극히 작은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옵소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난리에 쓰신 가시관 다 기억합니다. 저겟세마네 기도는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부담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득 지소서. 저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짝을 날리에 당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구속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